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사도 요한의 초상화를 보셨습니다. 기억하는 의미에서 우리 요한 영상 좀 띄워주시겠습니다. 사도 요한. 네, 사도 요한. 깨끗한 인상입니다. 근데 쉽게 감정이 끓어오르는 사람입니다. 대쪽 같은 직선적인 성격이기도 하고 거친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사나워 보이기도 하고 이러한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통된 모습이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졌다 이겁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따르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만나볼수록 전보다 더 달라지는 변화의 역사를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고 거기에 안주하지 마십시다. 때에 따라 그러한 생각으로 절망적인 생각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한 사람만 빼놓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불 같은 성격이 그러나 뜨거운 사랑의 불로 주님의 그 마음을 간직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고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칭을 얻은 제자입니다. 사랑이란 말이 그에게 적합하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만 그의 후반의 생활은 제자 중 가장 오래 살았다고 전해지는데 사랑의 사도라는 별칭을 가진 제자입니다. 오늘은 빌립 제자입니다. 자, 빌립 영상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 순간 어떻게 느끼셨나요? 앞 이마에서부터 머리 뒤쪽으로 무슨 머리입니까? 약간 대머리식으로 이제 양쪽으로 뒤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머릿결이 붙어 있는데 이러한 대머리식 스타일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대머리 얼굴들이 보통 숫자에 민감합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대머리 같은 분들이 숫자에 민감해요. 그래서 계산이 빠릅니다. 계산이 빠르다 보니까 손해를 덜 보는 것 같아 보입니다. 또 숫자에 밝으니까 이익을 많이 보는 편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매우 현실적입니다. 실증적이고 증거를 원하고 증거 내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증거를 찾다 보니까 희미한 것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하여튼 확실한 것 그것을 좋아합니다. 아마 학교 선생님으로 말하자면 산수 선생, 수학 선생으로 비유해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이러한 그 영상에서 느껴지는 것은 다는 아니지만 그런 특징들이 있음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의 이름과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의 이름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당시 이 빌립의 이름은 이방세계 헬라권에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베세다고를 책임진 분봉왕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이 빌립이라는 이름을 따서 자녀들의 이름을 많이 짓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빌립의 예수님 제자 빌립의 그 배경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빌립이라는 이름을 유대인들이 잘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는 가정이었다. 그의 배경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주의적 성향을 띈 가정에서 지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앞날에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가능성을 아마 미리 보시면서 12제자를 하나로 부르시지 않았나,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앞으로 쓰시고자 하시는 가능성을 보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시몬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시몬 베드로 나도 처음 만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빌립은 헬라 이름과 헬라 영향을 받았으니 그 왜 그런 사람을 주님이 택하셨을까? 앞으로 이 빌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지역을 보면 헬라 문화권을 향해서 상당히 전진해 나갔던 것을 본다면, 주님이 우리를 왜 이 세상에 부르셨나, 미래의 가능성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열어 가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믿음의 삶의 목표와 미래의 그 방향의 설정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적에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이 흐트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향이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 신자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ABC, 신앙의 ABC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평생 그렇습니다. 평생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 여기에 나를 부르셨나 하는 그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나에 대한 가능성을 늘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빌립의 부모는 성경상으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서, 베세다는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 같은 지역에서 살니까 같은 동양인으로서 서로 잘 아는 사이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베세다 사람들의 주된 그 업종이 어부이므로 아마 이 빌립도 어부로 보입니다. 이 빌립이 같은 마을에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이 빌립은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로서는 사도 요한, 나다나엘입니다. 가까이 있는 요한과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 되는 거 축복입니다. 나 혼자 외톨이로 외롭게 신앙생활 하는 거 못할 수는 없지만 내 주변에 신앙의 동력자와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 큰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나다나엘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잖아요. 내 주변에 주님에게로 나를 인도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 외롭지 않겠어요? 그러나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좋은 친구들이 우리들의 곁에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잘 인도해 줄, 나를 붙들어주고 세워줘야 돼. 이 참 친구 참 중요하죠. 다음은 빌립의 인물됨과 성격입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 자기 친구 빌립에 대한 행동이나 여러 모습들에 관해서 더 민감하게 주목하고 관찰했을 것입니다. 친구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빌립에 관한 몇 가지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46절에 보면, 여러분 빌립도 당초부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한 네 사람,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무리에 같이 속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같이 속해 있고 서로 오가는 직업 속에서 같은 직장이니까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가만히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서로 약속을 나누고 마음에 두면서 이스라엘의 위로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관계죠. 아름다운 관계. 세상을 나누고 세상의 어둠을 나누는 그런 친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누고 말이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둘러쳐 있다. 얼마나 좋은 믿음의 분위기입니까? 그 믿음의 분위기에서 빌립은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좋은 친구와 동력자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자마자 이 빌립은 그 부름에 순수하게 결단을 했고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만나고 부르실 때에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는 이 말을 보면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강경한 어조의 명령임을 볼 수 있습니다. 나 좀 따라 보겠나? 지금 마음이 없으면 좀 이따가 생각을 해봐라. 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강경하게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이러한 식입니다. 나를 따르라. 꼭 그 전쟁에서 군인이 지휘관이 막 명령하듯이 너 나 안 따르면 너는 죽는다. 뭐 이런 어떤 강경한 어조를 주님이 빌립에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여러 가지로 방향으로 다양하게 부르십니다.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 우리 예수님은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에게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처럼 너는 반석이라 하시면서 희망을 그냥 딱 던져주시는 자세도 아니었습니다. 빌립에게서는 강경하게 직접 명령하면서 부르신 것입니다. 직접 명령하면서 꼼짝 못하게. 이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스타일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사람을 이끌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한번 따라 보면 좋아. 예수 믿으면 좋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를 믿으라고 이 강경한 어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제자는 빌립은 상당히 이 계산적이고 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사람에게는 또 그런 증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예수님처럼 그렇게 강경한 어조가 필요할 때가 있는가 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것 가지고는 안 통하는 사람도 있죠. 너무 화내고 말이죠. 내가 누군데 나한테 명령하느냐 그런 식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명령해야 오는 사람도 있고 아주 하나님 앞에 다양한 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셨겠어요.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식으로 내가 초청하고 명령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거기 적절하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명령의 빌립은 오늘 보면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무조건 따랐습니다. 이유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 빌립은 상당히 계산적이기도 하지만은 민감하고 또 확신을 요하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따르라 했을 때에 무조건 쫓았던 것을 보면
빌립은 또한 아주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예, 희미하지 않습니다. 결단은 확신을 가지고 결단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냥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것을 결판을 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서 조차 따르게 되자마자 그가 즉각 거침없이 한 최초의 행동은 무엇이었죠? 45절에 보면 빌립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대답을 할 때까지 계속 물어보겠어요. 정신이 여기 다른 데 가 있든지 아니면은 좀 시시하게 더 듣든지. 빌립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나다나엘이 누굽니까? 친구. 우리는 이 빌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친구를 찾아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 일을 빌립은 거침없이 했습니다. 결단하는 신앙은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결단해야 됩니다. 듣고서 잊어버리고 여기다 다 놓고 가시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결단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아멘. 신앙은 결단입니다. 그걸 듣고서 실행하고 나아가는 것. 듣고서 그냥 감상만 하는 게 아니라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이게 빌립의 최초 전도 활동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고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이 빌립의 전도 행동에 나다나엘은 차가운 반응을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빈정거리는 것인지 차가운 반응을 했을 때 빌립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감정이 상해가지고서 야, 너 내가 그토록 준비하여 왔는데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하고서 감정이 팍 상해가지고서 불끈 그냥 화내고서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감정을 상했었나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메시아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그 이유를 자기가 소신껏 강조하기 위해서 너 나하고 좀 맞짱 두자. 토론 맞짱 두자. 이 예수가 진정 메시아냐? 그냥 나사렛 예수 목수냐? 뭐 이런 거 가지고서 토론장으로 데리고 가지고서 막 입씨름을 해가지고서 설사 이겼다라고 해봅시오. 겨우겨우 나다나엘이 빌립과 토론하면서 예수 앞에 나왔다고 하십시오. 여러분 그 기분이 좋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말싸움으로 져서 내가 여기 나왔는데 이번만은 나와주지. 뭐 이러면서 나중에 안 믿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대신 빌립은 간단하게 한마디 말로 딱 했습니다. 와 보라. Come and see. 와 보라. 간단하게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는 여러 말 할 필요성이 없는 때가 많습니다. 야, 가자. 와 보라. 가서 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마디 말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종류의 우리 인간의 이끌림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신앙은 토론으로 상대방을 이긴다고 해서 그 상대를 주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것 아닙니다. 입씨름하고 토론하고 따지고 이렇게 해서 생명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빌립은 자기 논리, 계산이 빠르고 또 수에 민감하니까 자기 논리의 주장이 또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합니다. 근데 자기 논리의 주장을 빌립은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주님의 인격에 의존하고 주님의 은혜 역사에 맡기는 그 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다나엘의 그 생각이나 빌립의 그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의 역사에 맡기는 일을 빌립이 한 거예요. 빌립의 이러한 예수님의 증거 전도 전술은 적중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과 단 한 번 만남으로 생각과 마음과 삶이 뒤집어졌고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구원주이심을 믿게 되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빌립은 결단력도 강하지만은 신중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처리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빌립이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제자에 관해서 쭉 한 번 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저 모습은 내 모습과 같구나. 그건 내가 해야 될 일들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절로 14절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속에 또 빌립이 등장을 하는데 그는 산술적인 가능성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에 민감했기 때문에 현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한 것은 남보다 빨랐어요. 딱딱 보니까 이거 몇 명, 또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게 아주 기가 막히게 빨랐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계산은 빨랐지만은 그 이상을 넘지 못한 사람이 이 빌립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무리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빌립에게 물으셨죠.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때 빌립은 이 떡이 얼마만큼 필요하냐 그걸 또 벌써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특유의 재능과 실력을 가지고 군중들의 수를 대충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자만 5,000명이라. 그럼 남자도 5,000명이면 10,000명이고 거기에 가정에 하나인 아이만 있어도 15,000명 정도라고 해봅시다. 그 15,000명을 이 빌립은 싹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필요할 거냐?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하다. 200데나리온은 한국의 화폐로는 정확히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음식은 1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이러한 풍성한 음식이었다는 것이죠. 어떻든 빌립은 그런 순발력 있게 계산을 파악하면서 예수님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200데나리오 떡도 부족합니다. 자, 이러한 빌립의 계산적인 생각은 뭐냐면 굉장히 기계적이고 산술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빌립의 계산은 신앙과는 단절이 되는 일종의 수학이었다. 신앙과는 단절되는 계산이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산술적인 계산에 밝은 것보다는 신앙의 하나님의 계산이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두가 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적은 이 세상의 계산으로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적을 계산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그 계산이 놀랍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주님께 향한 무제한의 신앙이 이 빌립에게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것입니다. 무제한의 신앙, 제한이 없는 신앙, 한이 없는 신앙, 이것이 빌립에게 필요했습니다. 이 신앙을 채워준 자가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갈릴리에서 같이 생활했던 그 어부들 가운데서 안드레와 빌립 같이 무리에 함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 신앙을 딱 채워주는 사람이 이 또 안드레였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100% 다 온전한 것 같아도
열 중에 예를 들어서 열이 100%라고 한다면 8, 9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 둘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부족한 부분을 주변 사람들이 채워주고 또 이끌어주고 감싸주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구역 식구가 있는 거예요. 이 구역은 적은 무리 아니에요. 그럼 적은 무리들이 뭐를 하려고 적은 무리들이 이렇게 모입니까? 그 상황을 더 잘 알 수 있기 위해서 적은 무리가 모이지 않겠어요? 예. 그럼 적은 무리들이 함께 한 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부족한 것 있으면 채워주는. 기도가 부족하고 기도가 연약하면은 구역에서 같이 기도해 주면서 채워주는 거죠.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야 될 것이 필요하면 또 채워주는 거예요. 교역자가 가서 또 채워주고 서로 보충해 주는. 이것이 구역이고 교회 아니겠나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신앙생활 여러분 교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모여서 뭐 합니까? 그런 우리 신앙을 잘 채워주는. 안드레가 한 아이의 음식을 가져왔어요.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안드레의 마음속에는 주께 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가져온 적은 음식입니다. 그러나 기대를 가지고 가져온 것. 안드레가 기대 없었으면 예수님 앞으로 그 어린아이 음식 가져올 리가 없죠. 오히려 창피만 떨 것이고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기대를 가지면서 이끌어주고 보듬어주고 또 세워줘야 됩니다. 기대를 가지면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 예수님은 그 소년의 작은 도시락을 풍성한 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큰 무리가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 부스러기가 남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 축복해 주시는 것. 오늘 예수님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신앙의 어른들을 통해서 축복해 주는. 예수님 대신 우리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축복해 주십시다.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축복하십시다. 아멘. 졸지 마세요.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눈은 떠 있어도 속은 졸 수가 있어요. 내가 알아요, 그건 이제 좀 조금 오래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눈은 멀쩡히 떠 있는데 속은 졸고 그거 조금 보이더라니까. 그러지 마세요. 귀한 시간을 만났는데 어른들이 자녀들이 어른들이 젊은이들이 축복하십시다. 아멘. 부모님들이 자녀를 축복하세요. 아멘. 자꾸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자꾸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이 축복하시니 이 작은 것이 놀라운 것이 되고 미천한 것이 귀한 음식이 되어 가지고서 풍성하게 잔치를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의 질서 정연한 논리로 바라볼 때 이건 불가능하다,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상황일 때 우리가 포기해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합니까? 근데 우리가 뭔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기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제한해 버립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게 뭡니까? 희망을 갖지 않고 절망을 간직하면서 200데나리온 떡도 부족하다는 우리의 생각은 우리 생각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우리 예수님은 기분 나빠하실 것입니다. 너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내가 누군데 말이지 내가 누군데 그럴 거냐
하는 그러한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것이 오히려 위대한 기능으로 뒤바뀐 일이 많지요.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홍해와 바로 군대 사이에서 진퇴양난이었을 때 하나님은 물을 가르시고 홍해 바닥에 길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앞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내버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 12장에 보게 되면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참수형이 기다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쇠사슬을 벗어지게 했습니다. 그의 손에 묶여있는 쇠사슬을 벗어버리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막아 세우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불경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때에 따라 기분 나쁘면은 천국도 싫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기분 나쁘시면 우리들을 받아줄 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인간이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가능성으로 바꾸어지는 것,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 속에 우리들의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인간의 불가능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인간의 불가능을 해결한다. 해결한다. 요한복음 12장 19절 22절과 요한복음 14장 8절 11절에 보면 이제 본문에서 빌립의 모습은 계산을 잘하니까, 수에 민감하니까 신중한 그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순히 받아들이는 빌립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 몇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여 빌립에게 간청했습니다. 이 빌립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는지 안드레를 찾아갔습니다. 안드레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소개를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보면 빌립은 신중하고 조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늘 확신과 분명한 것을 원했던 그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희미한 것을 다시 확신하게 되어지는 질문을 하게 되죠. 무슨 질문이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빌립은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뚜렷한 모습을 더욱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빌립은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철두철미하게 확인하고 계산해야 믿을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많았던 빌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서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너와 함께 오래 함께 있었는데 너 정말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자, 이런 말을 이 빌립이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모습을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고 바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신다. 점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것을 이 빌립이 자꾸 점점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확인이 되어지고 또 확신이 되어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빌립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좀 나하고 같이 살았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서 3년 동안 지나왔던 사실에 대해서 다시 기억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생각하게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꾹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주면서 우리 주님은 또 기다릴 때에 이 빌립은 점점 확신하고 확인하게 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경험하면서 우리 빌립은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나를 보았으니까 내 행실과 내 능력과 내 삶을 바라보면서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예수님 말씀을 하시자 빌립은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빌립은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앞으로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그 사실을 그저 받아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그렇게 더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빌립 제자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다 100% 알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주님이 나에게 확실한 신앙을 더 주실 것으로 알고 그 주님을 더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빌립은 나중에 온전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그 예수를 널리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바꾸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간적인 계산을 하나님의 계산으로 잘 바꾸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바꾸어져 가는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결단력 있는 삶을 살고 주의 말씀을 잘 간직하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가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이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의 생활은 이제 소아시아까지 복음을 전하고 라오디게아, 골로새, 갈라디아 지방까지 복음 전하면서 나중에 히에라폴리스에 와가지고서 박해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당하는 그의 헌신이 이제 그의 빌립의 남은 인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계산 속에서 막 살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계산 속에서 살면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종으로서 영광 돌리고 복되게 살았던 이 빌립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계산과 뜻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세워져서 우리 빌립처럼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